오늘 우리가 첫 시간이죠.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하는 교재를 참고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일날 광고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요, 20세기 3대 칼빈주의자다, 이렇게 하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정말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런 분까지, 이분까지 뭐 알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정말 뭐 훌륭한 분이로서 이시겠지만 우리가 뭐 이렇게까지 뭐 깊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겠다 말입니다. 그렇죠? 헤르만 바빙크를 모른다고 해서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뭐 저라고 잘 알았겠습니까?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신학대학 가서야 이런 분이 있으셨구나 라고 안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존재는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셔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우리보다 앞서서 마치 우리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아요. 그죠? 그리고 그분들이 전해주시는 귀한 신앙의 유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유산들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 신앙생활 할 때 어때요? 모든 궁금함들이 다 한 번에 다 해결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많은 궁금함들이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이 성경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선명하게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도 많죠.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지 잘 모를 때도 많고 잘못 적용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가 걸어간 길을 다 걸어갔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분들이 성경을 잘 풀어주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유산들을 접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영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더욱더 풍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보면서 이 시간까지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이게 진짜 정말 놀랍다. 어느 날 갑자기 새롭게 깨달으면서 확 오는 게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가르쳐준 것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정말 너무 놀랍다. 세상에 이거 나 혼자만 깨달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주석을 한번 이렇게 딱 보거든요. 주석을 딱 보면 있어요. 거기 이미 있어요. 전에는 그냥 평이한 문장처럼 여겨졌던 게 저한테 그날따라도 크게 다가온 거고, 그리고 나서 주석을 보니까 이미 그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우쭐할 틈이 없는 거예요. 이미 다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교만해지냐면 앞선 유산들을 안 보는 사람들이 좀 쉽게 교만해집니다. 자기만 아는 것처럼 우쭐댄다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우습습니다. 왜냐하면 앞선 분들이 이미 다 정리해 놓은 것들이 대다수예요. 정말 대다수.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분들이 남겨주신 그런 여러 성경의 유산들 접하는 것으로 더 쉽게, 더 풍성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에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반대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철학과 자기들의 종교와 자기들의 어떤 과학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들의 수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참 과학이 아니라 자기들의 수준에서의 과학을 말하는 거예요. 또 여러 이단들도 등장해가지고 참된 신앙을 교묘하게 뒤틀어 놓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교묘하게 우리로 하여금 이탈하게 만들려고 한단 말입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얼마나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많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정말 잘 해석하고 정리를 해놨어요. 우리가 믿음의 유산들을 이렇게 잘 보면 이미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우리가 은혜를 깨달을 때도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공격들도 보면 사실은 해 아래 새 것이 없구나라고 하는 걸 좀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리해 놓은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 넣으면, 그러면 우리가 견고해져요.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이단들이 2단, 3단들이 뭐라고 하든지 거기에 미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훌륭한 유산인지 몰라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의 유산들을 모르고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유산과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견고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자기가 고등학교 시절에
그 신앙의 혼란으로 인해서 정서적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대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뭐 정서적인 어려움이었는지 말하진 않았지만 아마 뭐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죄인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가중되어서 나타나는 어떤 불안 증세 이런 것 아니었나 싶어요. 본인이 얘기하는 그냥 불안 증세라고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런 불안 증세예요.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뭘 했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해주셨답니다. 머리를 꾹꾹 눌러가면서 안수 기도만 하셨대요. 정작 자신은 지금 자기가 돌아볼 때는 이게 구원관으로 말미암는 혼란이었고 그런 말미암는 그런 불안이었는데, 말씀과 교리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만 해준 거예요. 이분 장로교예요. 오신 분들도 다 장로교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말씀은 가르쳐 주지 않고 이 기도만 하니까 여러분 이게 해결이 됐을까요? 젊은 나이에 사실은 성경을 잘 알지 못해서 끙끙대고 있는데 이게 안수기도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신학대학을 들어와서 어디서 해결이 되냐면 1학년 때 도서관에 가가지고 이제 종교개혁자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 1권을 딱 읽는데 거기에서 해결이 됐대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고민했던 모든 문제들이 이미 다 고민이 되었었고 풀려져 있는 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신의 모든 불안이 다 해소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그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믿음의 선배님들이 남겨준 유산이 이렇게 중요하고 기묘하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성경을 이렇게나 너무나 잘 정리를 해줬는데 그래서 그걸 보면 우리의 궁금함이나 우리의 불안이나 염려들이 그런 것들이 정말 쉽게 해결이 되는데, 그런데 이런 유산들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우리가 빙빙빙 도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유산들을 가볍게 여길 것은 아니고, 물론 성경이 유일무이한 권위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잘 해석하고 정리하고 풀어놓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유산이 우리에겐 정말 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전해진 그 신앙의 유산 중에서 우리가 정말 꼭 알아야 되는 유산이 뭘까요? 교리예요. 교리. 교리가 뭐냐면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걸 교리라고 합니다. 교리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어려운 것, 복잡한 것, 막 머리가 아픈 것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교리를 배운 적도 없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덜컥 들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사실 교리를 배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을 어떤 걸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해요?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죠. 사도신경 가지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근데 그 사도신경이 뭐냐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준 교리예요. 그게 교리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그 내용 보세요. 문자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십계명이나 주기도문은 문자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몇 장 몇 절에. 사도신경은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건? 성경도 아니네요? 성경이 아닌 건 아니죠. 성경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요약 정리한 거예요. 그걸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는 나랑 동떨어진, 나랑 상관없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교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교리를 우리는 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 저녁 기도 시간에 제가 이 사도신경을 필두로, 그리고 초대교회 때 보편되고 공인된 이 신경들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칼케돈 신경, 이렇게 해서도 함께 나눈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종교개혁 시대 때도 중요한 교리들, 신앙 고백들이 나왔죠. 우리가 지난번까지 했던 웨스트민스터 문서들이 바로 그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리고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까지 이렇게 함께 나눴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교리들이고, 이 내용들이 성경을 요약 정리한 것이고 체계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우리가 이런 교리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녹여내고 적용해 나가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바로 알면 사실 이단들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단들이 너무 많아, 우리 교회도 뭐 이단이 있으면 어떡해, 이렇게 막 불안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왜 이게 염려가 되냐면 성경을 우리가 그만큼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잘 정리해 놓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러한 내용들을 접해야 돼요. 이러면 이단들의 힘들 일이 없어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근데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운 건 뭐냐면 그만큼 교회들이 이 교리들을 함께 나누는 것을 좀 등한시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등한시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초지일관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 교리들을 계속해서 나눴고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진 유산 통해서 체계적으로 확신 있게 마음속에 새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이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요 저녁 기도회 때 나누는 것이고 영상으로 또 올려서 우리 교우들 보고 보시라고. 약간은 좀 딱딱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이걸 통해서 도움 받으시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 나눌 건 뭐냐면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거는 이제 초대교회 때나 종교개혁 때 나온 어떤 신앙 고백의 문서는 아닙니다. 그런데 훌륭한 신학자가 쓴 귀한 교리적인 책이에요. 마치 우리가 예전에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우리가 한번 쭉 다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하는 이 책을 참고로 해서 성경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뭐 하나님의 큰일을 그 문자 그대로 가져올 것 같지는 않고 제가 그걸 그냥 제 안에서 녹여내 가지고 제 언어로 아마 설명을 할 것 같아요. 성경 가지고. 그래서 또 아이고 또 어렵고 힘든 책 읽는 거 아닌가. 물론 그럴 수 있지만 또 반드시 그렇게만은 진행되지 않을 겁니다. 오늘만 해도 제가 그 책에 있는 내용대로 쓰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또 기대하면서 우리가 참여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새겨 넣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이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말씀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야고보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자, 한번 야고보서 1장 17절만 한번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자,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선한 것, 모든 좋은 것이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모든 좋은 것과 모든 선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어요? 어디서 우리가 행복을 얻고 어디서 우리가 만족을 얻을 수 있겠어요? 바로 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우리가 진정한 안식과 행복과 평강을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반대로 그럼 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것은 뭘 말하는 거겠어요? 그것이 바로 불만족과 공허함과 불안과 염려와 고독과 허무함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좀 더 진지하게 묻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으로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으로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자, 제가 질문 던져볼게요. 하나님은 정말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의 근원이십니까? 하나님 안에 정말 참된 만족이, 안식과 기쁨이, 평안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혹시 이 세상에 하나님 말고 다른 선한 것들, 다른 좋은 것들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그런 것들을 쫓아가기에 힘쓰는 나의 삶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요? 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 던져보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질문 던지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정말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의 근원이시라고 하는 이 확신 자체가 흔들릴 만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종종 있다는 거예요. 둘째,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의 근원이심을 우리가 흔들리니까 또는 모르니까 우리가 다른 것들에게서 안식을 찾으려고 찾아 나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좀 진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인류가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었다면, 그 상황이었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너무나 쉽게 동의하고 확신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선하고 모든 좋은 것들의 근원이십니다. 아, 그렇지.
만약 아담이라고 하면 당연히 동의할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진 세상이 그래요. 눈앞에 펼쳐진 에덴 동산이 그래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에덴 동산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조화로운 세상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선한 것과 좋은 것의 근원이심을 확신할 수가 있죠. 사자와 어린 양이 지금 함께 뛰노는데요. 아니 지금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리질 않는데요. 호랑이가 풀을 뜯어먹고 있어요. 여기는 아픈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고통스러운 것도 없고 죽음도 없어요. 악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걸 보면 확신할 수 있죠. 그죠? 뿐만 아니라 아담은요, 자기 자신을 봐도 확신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고유한 인격으로 만드셨어요. 이 조화로운 세상 속에서 무슨 로봇 같은 기계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붕어빵 같이 그냥 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 저마다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아주 개성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 인간을 향해서 그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담은 또 자신의 자신됨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정말 너무나 좋으신 분임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인류가 타락한 이후 우리로서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질 수가 없게 됐어요. 왜 그래요? 원죄 때문이다. 그거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오늘은 쉽게 생각합시다. 왜냐하면 세상이 뒤집혔어요. 세상이 뒤집혔어요. 에덴 동산같이 선하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세상, 물론 그 흔적들이 여전히 우리 도처에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어떤 세상도 엿보이냐면 먹고 못 기는 정글 같은 세상이 보여요. 언뜻 보면 조화로운 것처럼 보이는데 들여다보세요. 하다못해 기어다니는 벌레들의 세상만 보면 누가 뭘 먹고 먹히고 있어요. 항상 먹고 먹혀요. 동물의 왕국 보세요. 어떤 데는 너무 잔인하더라고요. 이 포식자들이 육식동물이 뭘 사냥해요? 약한 동물, 이 갓난 새끼들을 막 공격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이제 막 세상에서 났어요. 이제 막 빛을 봤다고요. 그런데 그때를 노리고 이 육식동물이 물어뜯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데 불쌍해하지 않아요. 자비심이 없어요. 그냥 먹고 먹혀요. 해설사의 이야기는 뭐예요? 이게 자연의 섭리래요. 이게 자연의 섭리. 그 잔인한 그 피가 질질 흘리고 있고 생명이 끊어진 그 현장이 자연의 섭리라고 한답니다. 인간 사회도 보세요. 온 세상에 기아와 다툼과 폭력과 전쟁이 있습니다.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람, 안쓰럽게 죽어가는 사람, 사건 사고로 죽어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사기와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또 천재지변들이 있죠. 가뭄과 홍수와 지진과 쓰나미와 화산 폭발 같은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까닭없이 고통당하고 죽어나가는 현장을 목격합니다. 선한 손길도 많지만 불의의 세계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 세상에 들어와 있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과연 선하신 분 맞냐?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맞냐? 혹시 하나님 고통을 즐기시는 분은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과 모든 선한 것들의 근원이시라고 하는 생각이 흔들리면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믿지 않는 비신자들이 대번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선하고 좋으신 분이고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의 근원이심을 믿지만 근데 실생활에서는 어때요? 글쎄. 왜냐하면 나의 인생 속에서도 정말 쓰라린 그런 눈물의 시간들이 정말 많은데 나는 왜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을 성경적 믿음대로 붙잡겠습니까? 그래도 봐봐 좋은 게 많아. 그렇게 쉽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그래서 조금만 옆에 눈 돌려보세요. 대번에 그렇지 않아요. 혹 기껏 해봤자 하나님 좋은 것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뭐 야누스 같은 하나님으로 여겨진단 말이에요. 기분 내키시면 좋은 거 주고 기분 나쁘시면 나쁜 거 주시고 고통 가운데 막 쳐넣으시고 그럼 그 하나님 안에서 이게 무슨 참된 안식과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목사님 성경에서 말씀해 주잖아요. 하나님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 그대로 믿는 거죠. 예, 맞아요. 정답 맞아요. 정답 맞아요. 자, 그런데 한 번만 더 물어봅시다. 하나님 그냥 말로만 그러신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써놓고 실제는 다르게 행동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라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바빙크는 이런 말 전혀 안 했는데
저는 그 책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무궁무진하게 떠올라서 이렇게 얘기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좋으심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이심이 분명히 확신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떠나면 정말 어둠이고 흑암이고 괴로움과 고독과 외로움이, 불안과 염려와 불만족과 공허함과 허무함이 있을 뿐이라는 걸 정말 확신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선하심과 좋은 것의 근원이라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목사님 어떻게 증명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자, 저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행동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냥 말씀으로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참된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대로 그렇게 모든 것들을 행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하고 있는 거죠. 즉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우리 가운데 증명하여 주셨고 우리는 그 안에서 확신할 수가 있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내놓으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놓으신 거예요. 전부 다 주신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선하지 않은 하나님이다, 나쁜 하나님이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제 눈에 보일 때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저는 하나님은 분명히 가장 선하시고 가장 좋으신 분이며 모든 선한 것과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부를 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달리신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전부를 내어놓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좋으신 분인지, 모든 선한 것과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근원이 되심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이것으로 모든 질문이 종결된 건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 여전히 이 세상에는 고통이 가득 들어차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일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모든 선하고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고통이 가득 차 있고 어쩌면 점점 더 악해지는 세상, 점점 더 붕괴되는 세상과 우주의 질서를 보면 하나님이 과연 그 선하고 좋은 것을 유지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다 바꾸실 수 있을까요? 점점 더 나빠지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어떤 분처럼 여겨지냐면 옛 시대의 질서쯤으로 여겨져요. 옛날에는 그랬지.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처럼 여겨지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과거에는 그랬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내 삶에서도 그러지 않은 것 같더라고. 다 엎어져 버리더라고.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이 새로운 걸 모색하려고 들지 않겠어요? 과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영원한 만족과 안식과 행복이 될 수 있을까요? 보장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최종 승자가 되리라고 누가 보장해? 되게 아주 그냥 교만한 말이죠.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보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야, 성경은 하나님 편에서 쓴 거니까 그렇지,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분 나쁜 분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말한 겁니다. 논리적으로.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럼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확신할 수 없으면 제가 이런 질문 안 던졌겠죠. 확신할 수 있어요. 어떻게 확신하냐면 이거는요, 예수님의 부활로 확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인생의 끝판왕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모든 고통은 사실 이 죽음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정복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연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해도 이걸 확신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유, 그렇게 말씀하시긴 했는데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부활로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은 사망을 이기시는 능력이 있다는 걸 증명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쇠락해져가는 이 세상이 그렇게 끝나버릴 게 아니라 주님은 이것을 다시 완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살아계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똑똑히 증명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끝나버릴 것 아닌가? 이 세상이 점점 나빠져 갈 것만 아닌가? 라고 하는 우리의 의심 속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의심을 깨트립니다. 아니야! 예수님은 사망을 이겼어. 예수님 안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거야.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고통을 끝장내고 모든 악을 끝장내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기실 것이고 궁극적인 승리 그 자체가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하실 것이고 정말 선하고 조화롭게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실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선하고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결코 다시 죽는 일은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 악한 것은 다시 있지 않을 것이에요. 우리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면서 우리는 비로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시는 거죠.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의 근원이십니다. 한때 그런 것이 아니고 영원히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의 근원이세요.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안식과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원래부터 그렇게 글러먹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도 원래 종자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자기들도 묻혀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갑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유일한 낙이라고 하는 건 순간순간 자기 나름대로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게 전부고 그게 잘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인생을 보면 항상 비어있어요. 비어있어요. 그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공허해요. 채워도 그때뿐이지 돌아서면 공허합니다. 마치 굶주린 사람이 먹고 있는 꿈을 꾸더라도 깨면 어때요? 비어있죠. 그 영혼이 비어있는 걸 느껴요. 목마른 사람이 마시고 있는 꿈을 꿔요. 그러나 깨면 어때요?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인생들이 그런 깊은 공허함과 허무함을 느끼면서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렇게 살면서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알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모든 선하고 모든 좋은 것들의 근원이심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비정상적 상황인지를 알게 된 거죠. 왜 우리가 그토록 고독했는지, 왜 우리가 그토록 공허했는지,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쉼을 누리지 못하고 만족함이 없이 참된 행복을 동경하고서만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거는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선하고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이렇게 된 거구나. 그래서 비참함 가운데 되었구나. 이렇게 결론이 딱 나와요. 그럼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답을 내린 사람이 아니에요. 혹시나 다른 곳에 뭔가가 있지 않을까 허황된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냐면, 그래서 모든 선함과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신 최고선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이고 그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인 어거스틴의 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는 안식하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비참한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안식하게 할 수도 없고 다른 곳에는 사실 안식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어떻게? 모든 선하고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최고선이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만족함을 얻고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고선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선하고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말미암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선한 것과 모든 좋은 곳에 그 자체의 근원이세요. 장차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참된 안식을 가져다 주지 못할 이 세상에 썩을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을 게 아니라 최고선이신 하나님 안에 우리의 마음을 가져가며 그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